오늘은 생명을 산 10월 17일 본문입니다. 호세아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있어서 목요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수요일날 말씀을 열심히 듣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잘 들으시고 자기 합리화에서 이기시고 새벽에 피곤함을 이기시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못 나오신 분들도 우리가 어제 약속했죠. 10분 동안 꼭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개별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생명의 삶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자라고 우리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꼭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할례스비 기도의 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제 시간을 내셔서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도 시청을 하시고 꼭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 또한 우리의 교회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시고 계속 잘 따라오셔서 같은 공간에 계시지 못하더라도 같은 영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네, 100명이 되었는데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계속 주목해주고 계시고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자 100명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 녹록치가 않았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구구절절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 싶을 만큼 참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이 마지막 결론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책을 볼 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서론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서론에 보면 이 책이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책의 의도가, 이 저자의 의도가 적혀져 있죠. 그리고 책의 어디를 잘 보셔야 되죠? 네, 결론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결론 부분을 잘 봐야만 책을 잘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에서도 결론 부분, 그러니까 호세아 14장에 이르러서야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살펴볼 텐데 9절 말씀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9절 말씀에 있고, 어떤 14장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세아 말씀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고 말씀하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죠. 이 돌아오라라는 표현이 호세아서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돌아오라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몇 번이나 쓰였냐면 호세아서에 25번이나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이 슈브라는 단어가 3번이나,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4번 쓰였거든요. 3번이나 쓰였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쓰인 단어만 보더라도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슈브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떠났음이라라는 표현도 슈브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슈브라는 단어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반복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서 말씀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겁박을 하신 거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너희 멸망할 것이다. 아무것도 남아있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돌아와라. 오직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호세아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 뜻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유일한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책이 뭐예요? 호세아서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자그마한 상처만 받아도 어떻습니까? 그 상처가 마음에 남겨서 평생 원수 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너무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나를 상처를 줘도 다 잊어버리시고 다 용서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저만 나쁜 놈 됩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처를 우리가 드리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를 보시는 분이시죠? 현재를 최선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시간의 관념이 달라요. 우리는 과거를 현재처럼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뭐만 기억하시냐면 언약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미래의 소망을 약속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총집합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미래를 소망케 하시고 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현재 속에서 보여주시며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소망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잘못했으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과거의 죄에 얽매여 있지 말고 붙잡혀 있지 말고 사탄의 자기 합리화나 사탄이 주는 어떤 얽매임이나 붙잡힘에 붙잡혀 있지 말고 돌아와라. 슈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안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교만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불신앙이죠. 왜 불신앙입니까?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어다 넣어주고 우리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은 누가 하는 역할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전장터에서 자기 합리화와 막 죄책감을 불어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수요예배 말씀.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거든요. 그런 전쟁터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막 불어넣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누구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죠.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변화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흔적들로서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과거의 흔적은 흔적이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과거의 죄된 흔적이 도리어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고드 맥도나드 목사님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분이 간음을 저질렀다고. 근데 그분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공개를 하고 돌이켰더니 도리어 자신의 과거의 죄가 도리어 하나의 간증이 되어지더라는 사실이죠. 숨김이 없는 삶의 고백이 나중에는 자신의 삶의 또 다른 흔적이 됐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거룩한 성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자신의 죄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의 흔적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의 증거가 되진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아가지 못하도록, 야 너는 그렇게 했잖아, 죄책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돌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함이에요. 어떤 교만함이냐면 내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수치스러워서,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라는 것, 이거는 자존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만함, 이 불신앙과 교만이 있어서 돌아가지 못할 뿐,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처럼 계속 경고하셨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구원자가 되시는 호세아와 똑같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슈브하면 되는 것입니다. 슈브. 외우셨죠? 우리 히브리어 단어 하나 외운 거예요?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진 게 아니라 유식해졌어요. 슈브라는 단어를 알아버렸습니다. 네, 이제 신학생이 됐어요. 네, 슈브. 네,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2절 말씀에 긍정적인 돌아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요, 우리가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내 의지 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돌아가야지, 그런 돌아감이 아니고 뭘 의지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내가 주어진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말씀에 내가 감동되어진 은혜 속에서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진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이지, 의지적인 결단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뉘우치는 것과 돌이키는 것의 차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와 단순히 잘못했네, 돌아서야지, 그게 어떤 차이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세 가지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불의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죠. 첫째요. 두 번째, 선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는 것은 언약의 율법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뜻은 그냥 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온전한 입술의 열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서원한 대로 내가 삶의 제사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선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로는 내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한 의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입술의 고백처럼 이제는 선한 대로 삶의 제사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선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엔 이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의지적인 이제 끊어짐의 어떤 결단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다. 강대국의 힘에 의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말을 타지 않겠다. 이거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우상 숭배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은 선한 변화고 3절 말씀은 내가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적인 의지들이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레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삶의 흔적으로서 돌아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처럼 되어졌는데 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헤세드, 긍휼을 얻는 거예요. 긍휼을 얻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뭐 해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나의 진노가 그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회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의 주체가 누구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것이 전복되면 이제 세상 종교와 다른 바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장로교는 감리교는 똑같아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기쁘게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진노를 떠나게 하시는 분,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탕자의 아버지와 같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돌아오십시오. 그만 마귀의 게임에 꼬여가지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교만해가지고 버티지 마시고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고 죄에 합당한 값은 치르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들이 그처럼 바라던 바알을 섬기던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통해 주어질 것임을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일슬과 같으리니 라는 표현을 먼저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일슬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가면 일슬이 내리면 어디에만 내립니까? 한쪽에만 내립니까? 모두에게 내리잖아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시적이잖아요. 모든 나무에게 다 내리는 거예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디 편협하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에 똑같이 풍요로움으로 다 내리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평만하게 내리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바알을 통해 원하던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스같이 내려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이, 풍성함이 결실로 맺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돌아보라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호세아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처럼 협박 아닌 협박을 계속 하셨던 이유는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슈브예요. 돌아오라.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제발 좀 불신앙에 그리고 너희의 교만에 버티고 있지 말고 속아 있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인 9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을 읽어드릴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았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길로 다니거니와 아니면 죄인의 길로 넘어진다. 이 갈림길에 서 있다. 이게 지금 호세아서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돌아서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가던 길을 계속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을 정직하게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음을 던지시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물음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느냐?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시겠습니까? 죽어도 고, 난 갑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소망하기는 이 말씀 앞에서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내가요. 네. 주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내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 기억하셔요. 선한 우리의 의지적인 고백, 또한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되는 고백이 이어질 때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하나님의 평만함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셔서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호세아,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버텨온 거예요. 호세아 말씀은 결국에는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14장을 위해서 버텨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중간에 어땠냐면 제가 언제 끝나지 이거? 언제 끝나지? 죽겠네 이거 말씀 전하기 힘들어 죽겠네. 너무 같은 말씀의 반복에 무거운 말씀의 반복이었잖아요. 근데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한 거예요.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슈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애타셨으면 이처럼 반복을 하셨을까?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하십니까? 너 어떻게 할래? 너 의의 길로 갈래? 죄의 길로 갈래? 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비유로 고멜을 다시금 데려오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이 음란한 여인을 데려오게 하는 상징적인 비유를 보여주실 만큼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감사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앞으로의 날마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소소하지만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호세아 끝. 네. 호세아서 말씀 우리가 끝까지 잘 묵상했는데 한 말씀을 끝까지 잘 마쳤다라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14장까지 쭉 말씀의 큰 맥락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14장 말씀 너무나 은혜로 말씀이죠. 잊어지지 않을 말씀이에요. 호세아 말씀의 주제는 뭐죠? 결국에는 슈브예요. 슈브. 돌아오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말씀, 은혜로 말씀을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잘 새겨보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십시오. 내가 돌아서야 될 때마다 꺼내보십시오. 내가 뭔가에 눌려있을 때마다 꺼내보십시오. 돌아서야지.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지.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될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새겨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일부터는 또 신약으로 돌아가서 또 보배로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믿음과 관련된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내일 말씀 갈라디아 말씀부터도 또 은혜로 말씀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인데요.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직장과 미래와 결혼과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두 번째, 청년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하는 인터넷 도박과 마약, 딥페이크 범죄 등에서 아이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악한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세 번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렸는데 혹시 딥페이크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에 아이들이 사진을 따와가지고 합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성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그런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아이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서울 지역은 고등학생들 사이에 마약도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제 유통이 되어지고 있고 참 갈수록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통과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처 영어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학교를 영어로 이제 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영어를 하시기 때문에 영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제 성경학교를 이제 한동안 주일 학교를 영어로
해서 결제했어요. 결제를 하고 일단은 먼저 이제 라이센스를 취득하신 다음에 이제 조만간 이제 영어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텐데, 이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 과정들 속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보니까 이번 주일날 우리 주회가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전도사님이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막 오뎅 끓이고 막 만들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뭐 자신은 뭔가를 막 계속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데 아직 감을 찾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기다려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학교류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호세아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묵상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호세아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임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의 꾀임에 또 우리의 자존심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날마다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호세아 14장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말씀이요 또한 표대의 말씀이요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악한 세상의 문화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또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처 영어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 학교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의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준비하는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철해 주셔서 하나님 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